해요. 그 가정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위해서 주의 도움을 구하고요. 가족들의 어떤 건강과 행복, 자녀들의 어떤 진로와 이 바른 인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실 문제가 없는 가정 없지요. 아니, 문제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걱정거리가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는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의 기도를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깨닫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필요한 것들을 다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먼저 구해야 될 것과 나중에 구해야 될 것을 뒤바꿔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변화, 그리고 우리 자신의 신앙의 성숙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요즘에 기도 시리즈를 같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기도의 변화에서부터 한국교회의 변화와 우리 개인의 변화를 여기서부터 도출해내자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에서 나오는 기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도를 따라서 하는 습관을 기르면서 우리가 새로운 한국교회 부흥을 기대할 수 있음을,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기도를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우리가 죄를 토설하는 회개 기도와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감사 기도, 그리고 간구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가 구성되어 있음을 같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간구의 제목에 대해서도 지난주에 배웠는데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구하라. 이렇게 간구의 제목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럼 오늘은 에베소 3장은 무엇을 위해서 간구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능력을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굉장히 연약한 시대를 즈음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너무 쉽게 패배주의와 냉소주의에 사로잡혀서 믿음으로 싸우고 전투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과연 될까? 이러면서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국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에베소 3장에서는 능력을 구하는 기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능력을 구하되 무엇을 위한 능력을 구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의 한국 땅에서는요,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대통령서부터 모든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능력이 있으면 자기를 기쁘게 하고 또한 전부 스스로를 유익하는데 그 능력을 사용합니다. 한 애를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시몬을 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것을 가지고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요, 기도하고 또 말씀을 가르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때 시몬이라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당신처럼 성령이 임하도록 해주세요. 그런 능력을 주세요. 그때 베드로가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왜요? 시몬은 능력을 구하는 자세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능력을 구하는 기도, 그것은 성경의 정신이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죄짐을 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믿는 종교입니다. 능력을 구하는 기도, 에베소 3장에서는 무엇을 위한 능력인가, 무엇을 구하는 능력인가,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린 보통 공부 잘하는 능력, 경쟁에서 남들보다 성공하는 능력, 그 다음에 남들보다 한 걸음 더 앞서가는 능력을 생각하는데, 능력을 구하는데 성경은 다
다른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구하는 능력은 무엇일까요? 능력을 구하는데 어떻게 구합니까? 첫 번째로는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문장이 길어서 어디에 초점이 있는지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라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는데 어디에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는 거죠? 속사람입니다. 속사람이 있다는 것은 겉사람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사람의 특출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모든 것들은 쇠하여 갑니다. 아무리 총명한 사람도요, 나이가 먹으면 총명함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겉사람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가 강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지금 속사람이 강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죄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겉사람이 쇠하여지고 약해집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도 없어지지 않는 것이 뭐냐면 속사람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겉사람은 약해지고 쇠해져 가는데 재밌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속사람 어떻게 해요? 날로 새로워져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뭐에 관심이 많습니까?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몸을 어떻게 하면 오랫동안 버텨낼까? 몸이 얼마나 건강할까? 사람들 전부 관심이 겉사람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이나 산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겉사람의 건강을 추구하는 이 시대에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고 합니까?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속사람의 강건함을 어떻게 됩니까? 16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속사람이 강건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요. 그러면 분명히 목적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 기도를 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돼서 목적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기를 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져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억울한 일이 있고요, 아픈 일을 당하면 능력이 생겨서 저 나쁜 놈 코 납작하게 만들고 싶은데 그런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기 위해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죠. 예수님이 마음에 안 계신 분은 성도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이미 들어와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엉망진창이겠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 마음은 어떻을까요? 우리 마음은 분쟁하고 시기 질투가 있고 음란함이 있고, 그래서 우리 마음은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분을 모셔드릴 준비가 우리는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속사람은 모두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엉망진창인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여기 보면 마음의 계시욕구라는 것은 영어 어떤 성경에 보면
feel at home이라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집처럼 편안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편하게, 집처럼 편하게 거주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잠깐 있다가 임시적으로 계신 게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영원히 집처럼 거주하시는데 편안히 계시기를 원하기 위해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엉망진창인 가운데 우리 속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그 상태를 계속 엉망진창인 상태를 유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와 계시는 건데, 마음이 엉망진창인 상태에서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저 귀퉁이에 계시는 거죠. 우리 마음의 귀퉁이에 계시면서 우리 삶의 전부를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조금 일부분만을 다스리는 분으로 계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어떤 손님이 왔습니다. 그러면 손님이 오기 전에 어떻게 하겠어요? 집을 청소를 하죠. 그렇죠? 우리나라의 그 함석헌 선생님이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어떤 시 중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열심히 청소를 합니다. 물로도 청소를 하고 다 청소를 하는데 왜 이렇게 거미줄도 있고 왜 청소가 안 되지? 라고 할 때 그 님이신 그분이 예수님이죠. 그분이 오셔서, 야,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는구나. 그래, 우리 같이 이 방을 닦자. 물로 청소해 주시고 그러면서 깨끗해진다라는 그런 시의 내용이 있습니다. 결국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죠. 예수님이 그런데 내 마음에 내가 그렇게 노력하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 모습이 너무 이쁜 거예요. 은혜라는 게 뭡니까? 은혜는 내가 한 것 없고 오직 다 주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우리 마음을 자꾸만 닦으려고 노력하는데도 우리는 거미줄이 있고 그 안에 시궁창이 있고 아무리 닦으려 해도 안 닦아지네요. 근데 님이신 그분이 찾아와서, 야,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는구나 하면서 방을 닦고 하면서 그러면서 좀 더 수고했다, 이러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엉망진창인 상태에서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분이 영구히 거주하기 위해서, 편안히 거주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이 마음의 중심에 들어오시면, 마음의 한가운데 탁 서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이 사람들에게 물씬 풍기게 되겠죠. 그래서 정말 이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이 말은 뭐냐면 바로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뭡니까?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거죠.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우리 삶을 볼 때 사람들이 예수가 잘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구하여서 정말 나 스스로 도드라진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기에 하시옵고, 이것이 목적이 되는 거죠. 그를 위해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것 당연한 것 같아요. 변하고 싶다고 말만 하지 본문이 가르치는 이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가 있어요. 바울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17절에 보면 너희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뿌리, 터. 어떤 비유지요? 어떤 비유입니까? 뿌리는 식물학적인 비유고 이 터는 건축학적인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뿌리가 잘 박힌 나무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겠죠? 터가 아주 견고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아름다운 집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집 짓는 비유가 나오죠. 모래 위에 지은 집, 또한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나옵니다. 겉으로 보기엔 똑같이 잘 지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게 되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남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 위에 집을 어떤 재료를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뿌리가 중요하고 그 다음 터가 중요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내리고 사랑 가운데서 터를 삼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식이 넘쳐서 18절에 보면 지식에 넘치는, 우리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안다라는 것은 중요해요. 여러분, 저는 박지성 선수를 압니다. 그 키라든지 그의 경력이라든지 나이라든지 그 정보죠. 그분과 저는 밥 한 번 먹지 않았기 때문에 정보를 아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기서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분을 하나님을 체험적인 사랑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10년, 20년 동안 이 강릉중앙교회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주일만 이렇게 만나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선입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선교 여행을 가든지 아니면 어떤 여행을 일주일 동안 같이 간다 해봅시다. 같이 먹고 자면서 저 사람을 알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이 저렇게 우직한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아는 것처럼 이 안다라는 것은 체험적이고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죠. 저를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어떤 느낌이 오세요? 저는 가끔가다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어깨에 무거운 짐이 있을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는데 하나님 뭘 하시나? 왜 하나님은 그 사랑이 나한테 아무 효력이 없을까?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면 내가 막 기뻐 뛰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아무 느낌이 없어요. 우리 아이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야, 아빠가 너 사랑하는지 알아? 얼마큼 아빠가 너를 사랑하는지 표현해봐. 그러면 애들이 손으로 이만큼이라 그러죠. 말을 할 때는 하늘 땅땅만큼이라고 사랑하는데 그 얼굴의 표정이요 아주 나를 행복하게 해줘요. 야, 그렇구나. 얘들이 아빠가 엄마가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걸 알구나.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저도 막 기뻐 뛰면서, 야, 하나님 이만큼 사랑합니다. 하늘 땅땅만큼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알아요. 그러면서 이게 그냥 행복해져야 되는데 별로 그렇게 느끼지 않을 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깨달아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그 넓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봤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교만해져요. 쉽게 남을 정죄하고요,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 굉장히 좁아집니다. 저 사람 나쁜 사람, 저 사람 교회 다니지만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 이러면 쉽게 정죄하고 단죄하고 판단했습니다. 근데요,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요, 저 사람 아닐 거야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 쓰시는 걸 봤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처럼 좁지 않습니다. 우리 테두리 안에 갖춰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극악한 죄인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넓이가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표현하죠. 그리고 나 자신도 사랑하시죠. 어느 부흥 강사 목사님이 외국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했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제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간증했다 그래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설교 끝난 다음에 올라와서 여러분 오늘 강사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강사를 제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제일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십니다. 두 사람이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 말은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로 믿음이 좋을 때 어떤 은혜를 받을 때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 경험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너무너무 좋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의 맛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에는 길이가 있어요. 무궁한 사랑이죠. 제가 지난번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가 그 죄를 범하면 하나님 나 같은 것도 사랑하실까?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길이는 길어서 그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덕스러워서 사랑했다 안 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비록 내가 죄를 범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를 뻗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깊이가 있어요.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죄인이 인간의 몸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더 내려가시죠. 죽어서 무덤으로 내려가시고 지옥으로도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또 사랑에는 높이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아내랑 남편이 있다 그러면 남편이 뭘 가지고 있으면 그걸 다 주고 싶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과 권세가 있고 그 행복이 있어서 하나님은 그를 끌어올리시는, 그렇죠? 하늘 보좌로 끌어올리시는 그 사랑의 높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 머리로 알겠는데 가슴으로 잘 모르겠을 때가 있어요. 그때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잘 해주실 거야. 이 정도 문제쯤이야. 하나님이 잘 해주실 거야.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직장을 못 구하는 청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때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지금은 힘들어도 하나님이 잘 해주실 거야.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나를 내버려 두시겠어? 이런 고백. 여러분 이런 고백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유함이 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요 내 인생에 자유함이 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깨달아라는 것이죠. 깨달아. 그 사랑의 너비, 길이, 깊이, 높이를 깨달아. 이 깨달아라는 것은 바로 붙잡아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붙잡아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9절에 보면 하나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면 그 사랑을 깨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보면 너는 어찌하여 부르짖기만 하느냐? 내 백성에게 전진하라고 명령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아 한다면 분명 어려우면 부르짖어야 되죠. 근데 부르짖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진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했으면 가서 일하면서 땀을 흘리고 그 땀을 흘린 돈을 가지고 사랑 안에는 음식을 만들고 일용할 양식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나에게 충만해진다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랑을 깨달아 하는 사람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이 충만은 뭐냐면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인격적인 충만. 자,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에베소서는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나눠져 있죠. 근데 여러분 이 편지는 여러분 편지 써보셨어요? 편지는 이렇게 나눠집니까? 원래 나눠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찾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장과 절로 나누어진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연결해서 보면 되죠.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가 뭘까요? 앞에 이야기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지식의 초월한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러므로 어떻게 합니까? 2절에 보면 겸손, 온유, 오래 참은, 서로 용납, 3절에 보면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 다 뭐예요? 다 한결같이 인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바로 인격적인 충만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것이 가능할까요? 아니, 지금 그렇잖아요.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집처럼 편안하게 계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의 너비, 길이, 깊이, 높이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하는데 그게 우리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가능할까요? 가능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기도의 근거를 여기서 찾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나님을 묘사하면서 어떻게 묘사하죠? 이름을 주신, 이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이야기하여 그 다음에 어떻게 부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요. 여러분, 저를 이 두 가지 균형이 굉장히 좋아요.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누군가 창조했다고 해보세요. 근데 그분이 나랑 아무 상관없는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창조주가 있는데 나랑 아무 상관없어요. 기도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근데 그분이 또 아버지세요. 근데 아버지만 돼갖고는 기도할 수 없어요. 왜 그렇죠? 아버지는 능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수많은 기도를 하여 우리가 보기에는 이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기도드리는데 누구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또한 하나님이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아빠 하나님께 친밀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응답하실 수 있는 거죠. 또한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20절에 보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성품. 저는요, 개인적으로 3장 20절 굉장히 좋아요. 기도할 때 저는 이 기도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제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항상 이 기도 잘합니다. 하나님, 제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이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이죠.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들 계시죠? 애들이 할머니 저한테 과자 하나만 주세요 그러면 2개 주시죠. 그게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인간도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거나 구하는 것에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신 하나님.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부르는 게 중요하다고.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부르느냐에 따라 그 뒤에 기도가 좌우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을 부르는 게 중요해요. 저는 이 기도 정말 좋아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저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21절에 보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좋은 기도자도 나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한국 교회가 길을 잃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해온 일이 뭡니까? 성도들이 한 일이 뭡니까? 좋은 목적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목적이 기도는 좋게 기도하는데 목적이 늘 왜곡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가족과 자기 교회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여러분, 수많은 인원이 인파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이 너무 많은 재정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 한국 교회가 힘 한 번 못 쓰고 주저앉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자기를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자기 교회만을 위해서 너무너무 좋은 기도를 해요. 그런데 목적이, 눈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힘 한 번 못 쓰고 주저앉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우리 삶에 예수님이 마음의 중심에 계시고, 그리고 우리 지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는 그런 기도죠. 나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리라. 이런 세례요한의 말처럼 우리 삶 속에 이렇게 빚어가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고 주를 찾는 백성들이 많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한국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앙교회도 또한 복된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한국교회의 새로운 부흥은 기도의 변화의 시작부터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나와서 기도하시겠습니다.